시편 19편 14절 816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셨으면 합심하여 받들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시편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한국의 붕어빵 전도 대표이신 김철권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전도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저희 총회 주관하는 마지막 원데이 세미나가 총회장님이 계신 경기도 화성 주다산 교회에서 마지막에 열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까지서 5분이 가게 되어서 또 감사하게 되고요. 모쪼록 가고 오는 게 소중한 시간, 또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샬롬 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2023년을 이제 달려가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도 거기에 응하기 위하여서 샬롬 축복전도로 부응하는 교회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샬롬, 평강, 평화, 화평, 이 헬라에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테일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찬송, 찬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70인역에서는 풋살모스 또는 풋살모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송의 책이다 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은 크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바로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편 우리가 이제 1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특별히 시편 1권은 노아의 방주가 별명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5권이 다시 말씀드리면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으로 구성이 되고요.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 권마다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가 주는데,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은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만 엄밀히 보면 창출 내민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1편부터 41편에는요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구속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떠오르면서 노아의 방주를 별명으로 잡았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노아의 방주 틀을 그리고 번호까지 하고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각 성경을 직접 보면서 1편부터 41편까지 속도를 좀 내가지고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피라미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 피라미드다.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위기, 우리가 레위기 하면 십자가 기억나시죠? 그림으로 했을 때 고고학습법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를 통하여서 레위기는 시내산 장막, 별명이 시내산 장막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그리고 네 번째 90편부터는 민수기에 대한 백성들의 방황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90편은 모세의 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50편이 대부분 다윗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주로 73편이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었고요. 나머지는 모세도 지은 시가 있고 솔로몬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가 2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편.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고라자손, 그 외에 또 많은 기타 저자들이 있고 또 무명의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할렐루야로 하는 찬양의 고백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권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참 의미심장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 끝날 때 41편, 이제 조금 더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양 봤으니까 살펴보는데요.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 마지막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다라는 원래 히브리어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바라크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 바라크. 베라카, 축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는요.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예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지금은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할 때 복바라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 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죠? 찬양하다, 송축하다 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제고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나오네. 그때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할랄, 하나님을 밝게 비추다 라는 겁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밝게 비추다, 하나님을 자랑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할 때 할렐루 하고 야 하는 야훼 하나님을,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밝게 비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할랄이에요. 근데 또 할렐루야도 할랄이에요. 그래서 할랄이 2번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양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41편을 가보겠습니다. 41편을 먼저 보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먼저 그려보는데요. 제가 잊어버릴까봐 먼저 생각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1번이 마지막에 41편인데요. 보시면 41편에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이 마지막이에요. 1번이 마지막에는 창세기, 창조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송축할지로다 미지라서 이게 바로 바라크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다, 송축하다. 72편으로 가봅니다. 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가 2개 나오는데 72편과 127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2편이 이 권의 마지막 편인데요. 제목이 보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했죠.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은요, 표제어를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에 표제어는 1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제어를 생략한 채 1절부터 읽는데요. 우리는 습관이 돼서 항상 표제어부터 읽죠. 1절이 바로 표제어가 1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72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자, 19절에 밑줄합니다. 찬송할지어다. 41편 기억납니까? 송축할지로다. 바라크예요. 72편에서는 찬양할지어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라크. 동일한 단어를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3권을 가봅니다. 89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3권 89편 비교적 구절이 긴데요. 52절 함께 읽습니다. 89편 52절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할지어다 밑줄하는데 바라크입니다. 영원히 올람. 자, 우리가 1년 전에 2년 이제 2년 됩니다. 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했죠. 구약에 나타나는 엘 올람,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지켜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48장에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 현장에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15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자, 4권으로 넘어가 봅니다. 90편이 바로 모세의 시예요. 4권의 시작이 자 106편으로 가봅니다. 106편 4권의 마지막이에요. 106편에 보시면 4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밑줄 하세요. 찬양할지어다. 바로 바라크예요.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모두가 다 바라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크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바라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찬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락 복을 주시죠. 자, 마지막 150편으로 갑니다.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할렐루야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5권은요. 그래서 신명기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50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요. 이왕이면 다 암송하면 좋겠죠. 150편 그 중에 특별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자, 이게 할랄입니다. 할랄. 하나님을 향해서 밝게 비추다. 하나님을 드러내다. 자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데 마지막 할렐루 이것도 할랄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 우리는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 하니까 할랄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밝게 비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네 글자로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 이게 할랄입니다. 예, 찬양할지어다. 자, 그래서 다시 앞에 보시면요. 이렇게 5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권마다 토라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주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41편 중에 1권은요. 다윗의 시가 참 많아요. 대충 제가 세어보니까 37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그 중에 1편과 2편은 중요한데요. 1편, 2편은 무명입니다. 작자 미상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죠. 원래 복 있는 자 에쉐르라고 기록합니다. 에쉐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행복하도다 지복입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토라 율법 말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토라가 나오잖아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이 토라가 바로 시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송. 그래서 우리는 시편이 우리의 삶에 늘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마다 시편 찬송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오래전에 시편 찬송을 CD로 아마 집에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시편을 노래로 해가지고 만드는 시편 찬송시를 하는 교회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토라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을 선포하면서 행복하도다. 에쉐르의 축복. 그러면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율법 토라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 홍동제일 공동체 성경을 매일매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늘 읽는 거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게 값이 좀 나가가지고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하려다 보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여기 한꺼번에 너무 두꺼워서 부책을 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가 이제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가 에쉐르예요. 신약의 마카리오스가 구약의 에쉐르. 행복하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2022년에 제가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쭉 나가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되지만 복이 있도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갑니다.
마카리오스. 이게 바로 에쉘이에요. 그 마카리오스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 때 마카리오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다시금 기억하시고 이 5권,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달기에 앞서서 다시금 2주가 흘러보내가지고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나와 있는 그림을 항상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연상법. 토니 부자니 말한 이 사람이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 그림의 틀을 통해서 외우면요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아의 방주라고 했죠. 다 시편의 1권의 제목 우리 함께 다시 선포합니다. 노아 방주. 자, 노아 방주 Noah's Ark인데요. 이 노아의 방주는요 테바예요. 테바 히브리어로. 테바인데 모세의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테바인데 모세의 갈대의 상자도 테바예요. 옆에 세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 정도로만 하시고, 자,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의 노아 방주죠. 자, 그래서 우리는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나오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 모양을 기억했죠. 자, 배를 먼저 그렸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으로 함께 뭐죠? 따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식으로 그렸죠. 자, 그래서 계단식으로 그린다. 첫 번째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똑같이 방향을 맞춰서 그린다. 두 번째. 자, 첫 번째 다시 봅니다. 1. 자, 공중에로 그려보시고요. 두 번째 2 하고 내려오는데 여기에서는요. 방주를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방주를 그리고 되셨죠? 자, 세 번째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다윗,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해서 다비드가 중요합니다. 이 다비드가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알파벳에 숫자가 들어있다고 하겠죠.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숫자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대표적으로 2 하면 증인의 수죠. 3 하면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4 하면 인간의 수예요. 땅의 수입니다. 완전수예요. 3과 4를 더하면 7이죠. 그래서 완전수. 3과 4를 곱하면 12.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2. 완전수 곱하기 144 곱하기 1000. 지극히 많은 수 14만 4천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게 알레페트 기멜 달레 4지요. 바브 자인을 때 바브가 6이에요. 그리고 달렛에서 4, 6, 4 더하니까 14예요. 다윗의 숫자는 14입니다. 그러면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거할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 자, 14대, 14대, 14대가 연속 3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2대 만에 오신다. 42대 만에 오시는데 이 42대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진을 옮길 때가 42번을 옮겨요.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별을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별을 항상 떠올려요. 민수기 할 때 저희도 생각났죠? 다윗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시편 할 때 일반에는 다윗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 해당되는 별, 뭐 정사각형을 먼저 그려도 되고요. 역삼각형을 그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PPT를 보시면서 다시 1번 따라서 그렸죠. 1번 다시 해봅니다. 2번 그리고 밑에까지 옵니다. 되셨죠? 3번은 다윗의 별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정사각형을 그리고 역삼각형을 그리든 역삼각형 먼저 그리든 정사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세요. 흔히 말해도 너 마음대로 하세요. 네. 자, 한번 해봅니다. 자, 3번 저는 정삼각형을 먼저 좋아해요. 그리고 역삼각형 그립니다. 자, 다윗별이 됐죠? 다윗별은 이렇게 정육각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주의 주인이 누구세요? 이 방주의 모든 키를 잡고 계신 분 하나님이죠. 자, 헬라어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리, 크시 쭉 가는데요. 세타가 있습니다. 세타. 하나님 할 때 구약에서 엘로힘 이렇게 합니다. 엘로힘. 예, 이 구약에는 엘로힘이에요.
신약에서 이 하나님이 데오스라는 말 합니다. 데오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호 데오스 아가페 에스틴. 이게 바로 뭐냐면 God is love예요. 자, 그때 이 데오스 할 때 이게 세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달걀 모양을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려봅니다. 공중에. 그림이 좀 예쁘게 안 됐네요. 자, 그 다음에 한가운데 해서 밑에 수직선을 긋습니다. 나중에 여기 장을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물결치는 배가 다 잠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평행수가 있는 물평까지 이렇게 옆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 구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별을 그립니다. 위에 다윗별, 깃발, 십자가, 깃발, 다윗별 순서대로 좀 되겠습니다. 자, 위에 여전히 다윗별도 동일하게 정삼각형을 먼저 그리고 역삼각형을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대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깃발은 똑같이 평행을 이루어야 되니까 P자 거꾸로 해서 소문자 Q자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왼쪽 그리고 옆으로 그리고 내려옵니다. 왜 십자가 이제 그리고 십자가 밑에 여기서부터 1장이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자를 이렇게 그립니다. P자를 밑에서부터 그립니다. 한 번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윗별을 그립니다. 다윗별. 한가운데가 5장, 15장, 30장. 이제 조금 더 장을 들어가겠지만요. 예, 새벽 기도,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강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쪽에 그린 것처럼 이쪽에 평행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리면 끝납니다. 자, 10편 1권, 1편부터 41편까지의 별명은 노아 방주, The Noah's Ark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노아의 방주잖아요. 예, 앞을 향해서 가는 이 방주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 다시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서 빨리 봅니다. 자, 1번 그립니다. 1번 여기까지 그립니다. 2번 똑같이 그리면서 2번은 밑에까지 그립니다. 2번 3번 다윗별 그립니다. 다윗별 되셨죠? 4번 데오스 하나님 그립니다. 하나님 되셨죠? 5번 밑에 선 수직선 그리고 6번 옆에 수평선 그리고요. 7번 다윗별 정삼각형 역삼각형 그립니다. 8번 깃발 P자 Q죠. Q 거꾸로 Q 소문자 그리면 되겠습니다. 9번 십자가 그립니다. 10번 P 그리고요. 11번 다윗별 정삼각형 역삼각형 그리시고요. 마지막 12번 평양수 그리면 동일하게 그림 나오죠. 자, 노아의 방주 기억하시고요. 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은 41편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앞에 PP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제목을 빨리 들어갈 것 같아서요. 앞에 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시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번은 십자가 밑에서부터 시작한다겠죠. 자, 그래서 십자가 바로 밑에 1장, 1편이지만 편의 쪽에 1장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Q자 밑에 2장에 제목으로 갔네요. 번호를 해보시고요. 그 바로 밑에가 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 2장에 3장에 가운데 4장에 십자가를 그리듯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PPT 보이시죠? 같이 해봅니다. 우리 했으니까 바로 가봅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가운데 4장에 별 가운데 5장에 들어옵니다. 이제 한 바퀴 6시부터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하나님으로 들어옵니다. 밑에 12장 이 밑에 12장이라 했죠. 자, 이제 왼쪽부터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13장 위에 평행수 맞춰놨죠. 14장 다윗별 가운데 15장 자, 여기 5장 15장 30장 이렇게 됩니다. 자, 밑으로 들어옵니다. 6시 방향부터 16장 한 바퀴 도세요. 17장 18장 19장 20 21 자, Q자 밑에 22
자, 2장과 22장 메시아 장이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이 연결해 보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군왕이 나서며 민족들이 호산을 구하는가. 2장이 바로 22편 예수님의 메시아 시편과 연관된다. 그래서 같이 번호를 외워놓으면 쉽습니다. 자, Q자 가운데 23이 되겠습니다. 10자가 올라갑니다. 24 오른쪽, 25 제일 꼭대기, 26 자 이제 내려옵니다. 27 그리고 이제 P자 밑에입니다. 옆으로 28 내려옵니다. 29 하나씩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 다윗별입니다. 6시 방향부터 31 도세요. 32, 33, 34, 35, 36 옆에 이제 평형수 37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8 하나 똑같이 양쪽이 맞췄죠. 이제 하나님으로 들어갑니다. 39, 40 마지막 12장 옆에 41 되셨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10번 정도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사실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도도 안 나가고 그래서 어차피 유튜브에 여러분 다 올라가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번호 달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1장부터 마지막 41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된다 보시고요. 자, 제목 오늘 들어가 봅니다. 자, 성경을 가지시고요. 1편으로 가봅니다. 시편 1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저도 어려서부터 늘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이 시편 1편 말 그대로 십자가만을 우리는 자랑해야죠.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있는 이 1장을 1편을 생각하면서 바로 복 있는 사람 에쉐르라고 하겠죠. 복이 있도다 해피니스 선포하는데요. 1편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2절도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묵상하다라는 게 바로 하가라는 게 바로 새끼 새가 어미 새에게 먹이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간절히 읊조릴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묵상하다는 것은 메디테이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묵상기도 하자, 성경을 묵상하자 할 때는요,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읊조리는 거예요. 성경의 원문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좌론을 해야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수아 1장. 그때도 하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또 암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이라고 소개한 이 율법이 토라예요. 이 토라를 기억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 떠올리시고요. 자, 악인의 길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 정도로 하고, 자, 1장의 제목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십자가 밑에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제목을 옆에 써놓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1편을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2편은 우리가 바로 밑에 계단으로 왔을 때 Q로 해당되는 깃발 밑에죠. 자, 2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22편과 연관지를 하겠습니다. 자, 2편을 내려오면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하면서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왕을 세웠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통치할 것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할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고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메시아 왕. 메시아 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편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윗의 시기에 시작됩니다.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서 도망을 가는 위치를 생각하면서 마치 도망 오른쪽을 생각하면서 도망가는 다윗
다윗을 생각하면 되겠죠. 압살롬은요 원래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할 때 아버지예요. 히브리어로. 그럼 압샬롬,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사실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자,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장면의 고백. 이는 사무엘상 15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연상시키는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틀 위치를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시가서 남았잖아요. 그리고 예언서가 남았는데 우리가 많이 왔어요. 지금까지. 창세기로부터. 신약성경은 지금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공학습법으로 바이블 동사람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조금씩 하던 것이 벌써 모두도 분량이 한 5분의 4 정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이 남았는데 이 부분 중에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 욥이 끝나고 분량들이 많다 보니까 시편도 이게 하나로 다 끝나기 어려워요. 1권, 2권, 3권, 4권, 5권도 그림 그려야지요. 또 장 읽혀야지요. 번호. 그 다음에 제목까지 달려가니까 보통 1시간에 끝나기 어렵습니다.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그래서 아마 올해 열심히 달려가면 바이블 동사남북 66권 1189장이 다 고공학습으로 끝나면 이제 우리 영가족들에게 이제 늘 언제든지 마치 워킹 딕셔너리 걸어다니는 사전처럼 바이블 딕셔너리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포켓용 또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신 분들은 이 성경 정도 크기 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 친절하게 다 있어요. 창세기 0, 1, 2, 3 그림부터 해서 다 그림 보고 그 다음에 이 번호 보고 제목 있고 그래서 하나의 자료를 포켓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돼요. 창세기 0, 1, 2, 3 1장 열면 천지창조 2장 이후 인간 이렇게 쭉쭉쭉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3편을 보시면 1절 보기 전에 항상 여러분 표지어 중심 알아겠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자, 고난 중에 그래서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자, 대적이 많다. 1차적으로 그 대적은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죠. 그럼에도 그는 쭉 읽어보면 좋은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6절 읽어봅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6절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왜요? 주님이 나의 마겐 방패시기 때문에 3절에 나오잖아요. 주님이 나의 방패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좋은 찬송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피난처, 마하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중에 구원을 주신다는 확신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소극적이에요. 저 4장은 고난 중에 이제 오히려 기쁨합니다. 그래서 3편은 고난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4편은 고난 중에 기쁨.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명의 삶 새벽에. 그런데 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지만 기쁨의 서신이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래요. 4편을 알겠지만요. 자, 그래서 3편은요. 읽어본 바와 같이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주님이 우리의 산성임을 고백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 중 구원 확신. 고난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윗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고 하는 음악적인 표현입니다. 자, 4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4편 여전히 다윗의 시 1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쭉 읽어보시고요.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은 고난 중 기쁨이에요. 3편은 고난 중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한다면 4자 같잖아요. 1편에 2편에 3편에 가운데 오잖아요. 보시면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1편에, 2편에, 3편에, 4편에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5편이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1편에, 2편에, 3편에, 4편에, 5편에. 자, 4편은 그래서 고난 중 기쁨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난 중 기쁨. 5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편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자, 다윗은 이렇게 아침을 깨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시편 57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새벽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제가 새벽마다 늘 강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새벽에 만나를 내리셨죠.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무엇보다도 새벽에 잠언 8장 17절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기도 중에 제가 일부러 창을 하나 띄워놔요. 그게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때 이 간절히가 샤르예요. 히브리어 보면 샤르. 샤르라는 뜻이 뭐냐면 새벽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이왕이면 언제 찾아야 돼요?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윗도 아침형 인간이어서 새벽이었어요. 내가 새벽이에요. 내가 확정되고 확정돼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늦게 있는 것보다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도예요. 그래서 샤르 아침. 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이 별이 3개 있잖아요. 별이 3개.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이 3개 있는 가운데 5편은 아침 기도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침 기도. 네, 새벽 기도를 생각하면서 별의 한가운데 아침 기도다. 자, 모닝 프레이어. 하나님을 향한 아침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프로텍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어떨 때 많은 24시간 다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보면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벽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 새벽을 늘 깨우잖아요. 우리는 1년 360일 변함없이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다비드가 중요한 숫자 14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8이 3개나 있어요. 888이에요. 예수수라고 하는 거. 이 8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숫자예요. 이 게마트리아도 참 우리에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계시록의 이 상징적인 숫자를 늘 마음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왜 할례를 했고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에요. 이 8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에요. 노아의 8명의 식구, 이 모두가 다 의미가 있어요. 한자도 보면요 다 성경에서 왔어요. 배주자, 이게 배주자잖아요. 배주자의 8명, 8명의 입, 이게 배선입니다. 한자가 모두가 다 대부분 성경에서 왔어요. 배의 8명의 입, 바로 누구예요? 노아가 떠올리잖아요.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이게 배 선자가 나온 겁니다. 배주의 8명의 입이라는 것은 사람, 우리가 식구 하잖아요. 왜 식구라고 합니다? 밥 먹는 사람, 밥 먹는 사람의 입, 이게 식구잖아요. 우리가 식구다, 가족이다 할 때 그 사람의 입을 가리켜서 1명, 2명, 3명 세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8명의 입이 있다는 건 8명, 바로 이건 노아를 생각하죠. 자,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 구원의 시작을 말하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안식일이 7일이에요. 7일 다음날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8일이잖아요. 근데 8일이 888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숫자, 중국인들의 숫자 8을 좋아하지만 그들이 이거를 모르고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왜 8을 좋아하냐? 빠라고 하는 게 중국어 빠인데요. 이 빠라고 하는 숫자 8이 복이라는 또 다른 발음의 빠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 8을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왜 8을 좋아해야 되느냐? 새 출발, 새로운 구원의 시작,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숫자가 888이에요. 여러분 777 강원도 정선에 가서 뭐 777 마이너 그거 여러분들 벼락에 맞아서 죽을 확률보다 당첨되기 어려워요.
거기 가보면 폐인된 사람 많습니다. 예, 인생 로또 안 맞아요. 예, 부부가 여러분 뭐 로또라고 하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살죠. 근데 그것은 안 돼요. 여러분들 되는 것 같아도요 참 안 됩니다. 그래 보면 777이 나오잖아요. 777도 좋으지만 777보다 더 좋은 888이 좋아요. 왜요? 예수님의 숫자니까. 자, 다시 본문에 와서 아침 기도. 자, 모닝 프레이어는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신다. 자, 6편으로 가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돕니다. 밑에서부터 쭉 다입별 해서부터 6시 방향부터 마침 6시 방향인데 6편이네요. 6편이 6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림으로 연상을 지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6편에 보면 다윗이 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회하며 지은 시지요. 자,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자, 6절의 1절, 6편의 1절과 여호와여 주의 분노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진노 날 징계하지 마소서 하면서 그럼에도 그는 수월에 내려갈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할렐루야. 야,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는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우리의 눈물샘이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눈물이 많이 있다는 것도 복이에요. 자, 침상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 기억하면서 함께 제목 선포합니다. 침상 눈물. 예, 침상점 눈물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자, 7편으로 넘어갑니다. 7편. 자, 십자가 밑에서 참여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것처럼 7편이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면서 옆으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7편에 보면 다윗의 십가연 쭉 나오면서요.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며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의로우신 제다카, 의로우신 재판장이나 미슈파트. 항상 구약에 있어서 제다카와 미슈파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러면서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의로운 하나님. 우리가 옆으로 7시 방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8편으로 갑니다. 8편은 6편, 7편을 지나서 이제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팔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많이 알죠. 88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 4절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송도 이제 한참 많이 했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박정호 장로님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아마 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찬송을 안 하고 예배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전체 제목을 하나의 주제로 말하고 단어로 말하자면 예배예요. 시편의 한 주제를 말하자면 예배.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찬송으로 선택해봤습니다. 마지막 마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반죽에 그 찬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리라. 이 찬송도 좋아서 예배자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8편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10편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 들어가네요. 자, 9편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8편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자, 9편은 이제 위쪽이잖아요. 항 위에, 정 위에 있지 않습니까? 9편을 생각하면서 위에서부터 임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는데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심판하시잖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그를 떠올리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편에 보시면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1절 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쭉 나오는데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공의로 세계를 판단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제다카 미슈파티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주로 임하신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걸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보좌에서 공의로 세계 심판. 시작. 보좌에서 공의로 세계 심판. 아멘. 자, 보좌에 계신 분, 그리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 7절 8절을 기억하면서 하면 되겠고요. 자, 10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0편. 한 바퀴를 돌면 11편까지 가야 되겠네요. 자, 11편까지 가보겠습니다. 10편과 11편은요, 오른쪽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도 항상 그렸잖아요. 지도 반쪽짜리 배 그리고 밑에 그물 쳐서 밑에 두 손가락이 있고 옆에 풍선이 있고 매달린 오른쪽 생각은 바로 뭡니까? 이방 땅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른쪽은. 그래서 이 10편과 10장과 11장은 이방 땅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생각하면서 요단강 이방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10장은 악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죄를 생각하면서요. 자, 10편을 보면 4절과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7절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자, 악인에 대한 내용들, 그의 혀에 대해서 기록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악인의 혀. 예, 악인의 혀. 악인이 어떻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입술, 그들의 혀, 잔해와 제약이 충만한 삶. 1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을 생각하면서 요단 동편에 일어나는 이방인의 죄를 떠올리면서 11편도 마지막 악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의인은 감찰하신다. 5절에 나오는데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해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자, 불심판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생각하면서 악인의 유황불을 생각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악인의 유황불. 예, 악인의 유황 그리고 불 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봤는데요. 자, 11편까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10장 11장을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악인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이죠. 다음 주는 제가 다음 주 맞죠? 다음 주는 있나요? 다음 주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1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2권은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41편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사람과 창조의 기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특별히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삶에 나가길 원합니다. 시편의 고백,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찬송하고 무릎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는 우리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시편의 주제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